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본문으로 해서 이 기둥을 보라, 이 기둥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습니다. 번창합니다. 양과 소와 가축들, 낙타와 나귀, 또 노비까지도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 라반의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의 고향 땅, 그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한편 그의 번창함과 부유함을 보고서 라반의 가족은 시기해요.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괴롭게 공격을 하고, 전에 가족을 대한 것 같이 그렇게 더 이상 대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과 함께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이 아내들과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가르쳐서 함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함께 일어나 그들이 있는 땅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을 향해 새로운 신앙의 길을 향하도록 그렇게 출발합니다. 한편 야곱은 그렇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라반에게는 이 일을 숨겼어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게 살짝 떠났었던 거죠.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들, 곧 라반의 딸들과 또 그들이 낳은 손자들, 야곱의 아들, 딸들, 그들을 야곱에게서 빼앗아가고, 또 그가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증식했었던 그 재산들, 그것을 빼앗아서 빈손으로 쫓아보낼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며 잔치를 벌이다가 이 사실을 3일 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막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이끌고서 7일을 부지런히 쫓아가서는 마침내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차 있어요. 해할 능력, 그런 의도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을 쫓아가 붙잡기는 했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전날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찾아가셔서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해주신 거죠. 너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잘잘못 따지지 말아라. 야곱 건들지 말아라. 손도 대지 말아라. 명심해라. 내 말을 허투루 듣고 너 혹 야곱을 건들면 너 나한테 혼날 거야. 그렇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서 그렇게 지켜 주셨었던 거죠. 자, 이제 라반이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 가지고 야곱을 쫓아와서 지금 붙잡기는 했지만은 아무 해를 주지 않을 것을 언약하고 그 언약의 증거로 돌 무더기로 기둥을 쌓습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은 대답인데요.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의 손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다 빼앗고 쫓아보낼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었다라는 말을 하자 라반이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사실 라반은 야곱에게 해를 끼치려고 지금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분노로 뒤쫓아왔었어요. 23절에 보니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왔었습니다. 싸울 힘을 모아가지고 뒤쫓아왔었던 거예요. 싸우려고 온 거였어요. 또 29절에서도 스스로 말할 때 해할 능력과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라반의 그 태도, 말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왜 그들을 해야겠느냐,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가족이지, 다 내 새끼들이다. 어떻게 그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났었던 겁니다.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 야곱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반이 야곱에게 따질 말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도 있었지만은 잘못한 것도 있었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 한 자를 그의 잘못한 거, 연약한 거, 그리고 심지어 죄까지도 덮어 주세요. 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의 잘못한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들지도 못했던 거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함과 상함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보호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광야, 곧 물 없고 양식이 없는 곳, 불뱀과 전갈이 물고 쏘는 곳, 낮에는 장렬한 태양, 밤에는 추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보호 받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낮에 장렬한 태양으로부터 가려주시고, 또 밤에 추위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불뱀과 전갈이 물고 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늘을 열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신실하게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바위를 깨뜨려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때문에 그것이 광야여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한은진 사모가 콜로라도주 덴버에 살고 있었었는데 9.11 사태가 있었었죠. 9.11 사태. 지금도 전쟁의 소문들이 자꾸 이렇게 참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일이라도 우리가 또 열방의 제사장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또 같이 기도해야만 하겠는데 기도해 주십시다. 이게 남의 나라만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있는데 뭐 하마스, 이란이 또 배우라고 그러는데 이란하고 또 친구 짱구 하는 놈이 누구예요? 김정은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하여튼 이런 문제들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그런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에 미국의 국제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참
거기에 그대로 주도를 해가지고는 무너졌었잖아요. 그걸 보고서는 막 너무 놀래가지고 야, 뉴욕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다 그래가지고 그 덴버까지 온 거예요. 이사한 거예요. 덴버에 그 로키 마운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로키 마운틴에 좀 드라이브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용한 그 산을 갖다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 고속도로 이정표 있잖아요. 여보세요? 전쟁 나니까 막 좀 두려우시고 놀라셨나요? 우리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정표가 고속도로에 크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부산으로 뭐 몇 킬로 나옵니다. 이정표가 도로 위에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콜로라도의 조용한 곳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그곳에서 조용히 가족이 같이 드라이브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 조용한 산에 그 고속도로 이정표가 뚝 떨어져가지고 가족 일가가 다 죽어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안 계시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또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왔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의 태도가 확 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약속의 땅, 약속하신 그 조상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순종하여 떠났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은 순종하십시다. 믿고 일어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가 지키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4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자, 라반이 자비한 음성으로 야곱을 불러요. 이제 오라. 이제 오라. 성경이 글자기 때문에 이 글자 안에 그 뉘앙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자, 이때 라반이 이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너 이쪽으로 좀 와봐 이렇게 무섭게 한 게 아니고요. 자비한 음성으로, 자, 이제 오라. 자비한 음성으로 불렀었던 겁니다.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이었었던 거예요.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제 오라. 평안의 음성이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상하지 않겠다.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자 부르시는 음성이었었던 거죠. 지금 이 라반의 부르는 음성은 사실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렇게 평안을 받지 못하는 그 야곱에게 평안과 안식,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라반을 통해서 이제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의 부르심은요, 평안에 있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닌 평안을 위하여서,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되 자비한 음성으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찢겼으나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그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하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큰 파도로 인해서 배 위에서 사망의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했었던 그 바다를 발로 밟고서 그들 가까이 찾아오시죠.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물,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망의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그 부르심을 따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갔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비하신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다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을 이제 오라 불러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오라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 둘 사이에 맺을 그 언약의 내용은요. 먼저 라반은 앞으로 야곱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절대 야곱을 해하지 않겠다. 상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평안의 내용이에요.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해하지 않겠다라는 이 평안의 약속인 거예요. 또 야곱이 지켜야 할 약속이 또 있는데 이제 장인어른을 떠나가지고 독립하여 살게 될 텐데 그의 두 아내, 라반의 두 딸 그들을 박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 외에 다른 여자와 바람피거나 외도하지 말아라 라는 장인의 당부예요.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야곱과 라반 간에 언약을 세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 쌍방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제시가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쌍방간의 의무가 이 언약의 내용에 담겨 있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의 언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라반은 절대 넘어가서 해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 야곱은 나의 두 딸에 대해서 신실해라. 그렇게 서로 간에 행할 의무를 약속으로 제시하죠. 하나님 그분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도 언약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이 담긴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쌍방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 신실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시죠. 이렇게 쌍방간에 지켜야 될 의무,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행할 의무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만 해요. 자,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했나요? 그들이 계명을 따라서 우상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었나요?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살았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반역했어요. 죄를 범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었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났었어요. 사사시대, 왕들 시대에도요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겼었죠. 또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온 이후에도요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반복되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소망이 없구나.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 신실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가운데서 약속을 신실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실하셨나요? 그 언약을 지키셨나요?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구원을 약속을 하셨었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또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친히 피조자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왕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그가 오셔가지고 죄인 구원을 위해서 대신 의롭게 살아주시고 또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 형벌을 받아 죽어주심으로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자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주신 거죠. 언약은 쌍방간에 신실해야 돼요. 쌍방간의 약속을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라반이 약속을 어기고 야곱을 해하면은 그러면 라반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야곱이 라반과의 약속을 어기고 라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 외도하거나 바람피면은 그놈도 죽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 앞에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돼야만 하는 거죠? 여보세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정령 죽어야만 해요. 영원한 사망, 곧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들이 파기한 그 언약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신 거예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데 그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세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신실함을 자랑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신실한 줄 안다, 나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뭔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을 절대 의지하거나 자랑할 수 없고요.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 고백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 하는 거죠. 라반과 야곱이 그렇게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제시하며 쌍방간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서 돌 무더기로 기둥을 세워요. 4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서 그들이 언약한 것에 증표를 두었었습니다. 언약을 했지만은, 서로 약속을 했지만은 증거가 없으면은요 잊어버리게 되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언약하면은 그 언약의 표로 증거의 기둥을 세웁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언약한 이후에 기둥들을 세우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창세기 28장 26절부터 22절에 야곱이 형의 미움을 피해 가지고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저가 전에 관습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만나죠. 야곱이 잠에서 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려요. 서원,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두시죠. 그리고 쌍방간의 그 약속의 증거로서 기둥을 세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과 야곱 간에 서로 언약하시고 서원해 올렸던 것들, 그 증표로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 야곱의 가정이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때에도 야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증거로 남기고자 기둥을 세워 드립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아서 예배한 이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각 지파별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기로 약속했으니 돌들을 가져와 가지고는 그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둥을 세워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바를 증거로 남기게 하죠. 이렇게 기둥은 언약한 사실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이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둥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새롭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약속을 기둥과 함께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심령이 고뇌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둥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내 신앙이 흔들렸다가도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지 기억하면서 다시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증거인 기둥인 겁니다. 라반과 야곱이요, 이 언약의 증거인 기둥을 세우기 위해 돌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무더기로 쌓아 올려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다시요, 창세기 31장 46절 말씀. 시작.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그들이 언약하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돌기둥 옆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함께 식사한다 라는 것은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마시기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 그분과의 영적인 연합,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뜻인 거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떡과 잔을 나누어서 서로 먹고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서 먹고 마시는 거죠.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어다고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열어다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겠다. 교제, 영적인 사귐이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세운 이후에 그 언약의 증거가 되는 돌기둥 앞에서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서로 간에 교제하고 또 그 관계의 회복이 있었던 거죠. 54절 5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서로 떡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날에는 서로 입맞추고 축복하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든 화목의 관계를 깨뜨리죠. 하나님과도 또 사람과도 만물과도 모든 화목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그 화목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라반과 야곱이 서로 다시 보지 못할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래는 가족인데, 근데 원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 관계가 영영 깨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또 지혜도 없고 실수도 많고, 또 마음의 옹졸함, 못된 자존심, 교만 등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그 관계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못남 때문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만져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름답게 매듭지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참 모든 관계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화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들을. 다만 우리가 나서 가지고 그것을 막 제한하거나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우리 서로 간에 화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화목함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내 지혜로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셔야만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함에 있어서 화목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화목의 목적을 위해서 맞는 방도를 찾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때로는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의 방법도 좀 잘 배우셔야 되겠는데 오히려 만나가지고 또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나지 않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자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예쁘게 길게 말고 짧게.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아내에게 점검을 받으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는 중심은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중심은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중심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 방법이 좀 잘 몰라가지고 대화의 방법을 우리가 잘 못 배워가지고 오히려 좋은 중심으로 의도로 찾아갔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더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들도 좀 잘 찾을 필요가 있겠고, 또 중도에서 또 도와줄 분들도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이 관계들을, 모든 어색하고 불편하고 죄로 깨어진 이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주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관계들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부터 4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할 것이라. 아멘. 기둥을 세우면서 이 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했는데 이제 떠나 있다 하더라도, 절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 이 기둥을 넘어와서 나를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떠나 있다 하더라도 너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피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살피신다, 보고 계신다. 이 기둥의 의미를 서로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라반이 아주 중요한 말을 야곱에게 남깁니다. 자, 5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기둥을 51절 마지막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보면서 우리가 서로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기억하고 이 기둥을 보면서 혹 라반이 이제 축복하고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기분 나쁜데, 다시 생각하다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이 분노로 다시 돌아 군대를 일으켜서 야곱에게 가다가도 기둥을 보면은 그치, 내가 약속했었었지. 해하지 않기로 서로 그렇게 언약했었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경고했었었지. 그 기둥을 보면서 있었었던 언약들을 상기하는 거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 기둥을 보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약속했었던 것,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혹 사람의 마음이 자꾸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까 분명히 지금 축복하고 떠나고 약속을 했다가도 라반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또 해하려고 돌아오는 것 아닌가. 그때 기둥을 보라.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언약한 것들을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과연 라반을 찾아가셔서 라반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매듭짓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둥을 보면서 언약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기둥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라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기둥을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가 되는 증표가 있습니다.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서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그 십자가 위에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막 또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또 복잡해지고 혹 나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인가, 그렇게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의 증거가 되는 저 기둥을 보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보셔야만 해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증거의 표가 되는 저 십자가를 우리 보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저 십자가를 우리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세워진 저 십자가 기둥을 우리 보면서 또 죄짓기를 미워하고 죄와 또 싸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 너무 산만하게 다른 곳을 향하여 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우리의 시선을 저 증거의 기둥,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바른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